형제님의 영이 살아났는지 죽었는지는 형제님의 집에 가면 가족들은 몰라요. 안 보여요. 그런데 형제님은 느껴요. 어떤 걸 느껴요? 내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됐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요, 어느 날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터고 아버지. 네,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네, 다른 사람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지만 바람과 같은 현상이에요. 바람 눈이 보이지 않아요. 나는 느끼는 것이죠. 네. 거듭남은 마치 바람 같은 현상입니다. 거듭남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더니 12절부터는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셔요. 12절에 믿지 아니하거든 믿겠느냐, 15절에 믿는 자마다, 16절에도 믿는 자마다. 네, 거듭남의 증거는요, 믿음이에요. 믿어지기 시작해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존재가요. 그래서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내 이야기인데 믿어지기 시작한다. 그 바른 믿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선물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지난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후회, 뉘우침, 돌이킴,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내가 거듭난 증거예요. 여기까지 질문을 받을게요. 여기까지. 혹시 제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한. 네. 뭐 거듭남의 증거는 먼저 믿음인데 믿어져요. 하나님의 존재.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구나. 그래서 내 존재적으로 행복하길 원하고 행복을 원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 죄가 나를 그렇게 망가뜨렸던 것이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삶이 열심히 살긴 살았지만 거기에 많은 죄의 모습들이 있었구나 하는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것이 내게 믿어지면서 지나온 나의 삶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고 싶은, 그리고 돌이키게 되는 그 경험,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한 번이 아니라 회개는 여러 번의 회개의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던 것이죠. 회개와 믿음이 거듭남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험입니다. 우리 자매님과 우리 형제님에게 그런 이제 앞으로 죄에 대한 뉘우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형제님 자매님에게 믿어지는 믿음의 선물로 주어지는 경험들을 더 많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죽었던 사람은요 먹질 않아요.
죽은 사람이 먹는 거 봤어요? 네. 오늘 점심 드셨습니까? 네, 여러분 점심 드셨죠? 왜요? 살았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먹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영도요, 영이 죽었을 때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요. 그런데 영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죄를 지으면 영이 죽어요. 죄가 우리의 영을 죽여요. 죄를 지으면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내 영이 영의 양식을 찾게 돼 있어요.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영혼의 양식입니다. 네, 거기 괄호에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모두들이 행복하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행복한 사람은 그런 뜻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돼요. 즐거워하게 돼요. 주야로 묵상하게 돼요. 생각하는 거죠. 읽게 돼요. 듣게 됩니다. 그렇게 딱딱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느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즐거운 말씀이 돼요. 읽고 싶어지고 듣고 싶어지고. 아마 형제님에게도 자매님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소생한 사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하게 된답니다.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네, 거기에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거기다가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제가 밑줄 그어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어떤 삶이 정말 형제님과 자매님에게 복된 삶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저자에다가 밑줄을 그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네, 모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성경에 기자들이 있어요.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자는 기록한 사람이죠. 자,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어요. 기자에다가 밑줄 그어보세요.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면 기자는요,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약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은 1500년 동안 기록이 됐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있습니다. 신문 기자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죠? 사실 보도입니다. 신문 기자는 자기의 생각을 보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목격한 사실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모세, 솔로몬 많은 성경에 기록한 분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것, 목격한 것을 기록한 기자라고 할 수 있지요. 베드로후서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구약 39권이고요. 신약 27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성경책을 다 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돼요. 새가족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성경책 뒤에 있는 걸 다 가지고 좀 한 곳씩 나눠주세요. 새가족분들에게는요, 교회에 오시면 모든 게 다 생소해요. 모든 게 다 생소해요. 교회 성도인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용어부터 행동 하나, 찬송가, 찾는 것, 주보 사용하는 것 전부 다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세 번째 만났을 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받으셨죠? 그 앞에 보시면 목록들이 있을 거예요. 구약의 목록 있는 곳을 펴보세요. 창세기 앞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 가족에게. 앞으로 세 가족이 성경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죠? 그 기본적인 안내를 해주는 것이죠. 형제는 여기 성경 목록이 있죠? 이게 성경의 목록인데요. 제일 첫 책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 다음 출애굽기, 그 다음 레위기, 그 다음 민수기, 그 다음 신명기. 네, 이것을 다 이렇게 묶어보세요. 네, 제가 이렇게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묶어보세요. 이것을 이 5권을 모세라는 분이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 지금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예배 때마다 목사님이 뭐 아브라함이 어쩌고, 그분은요 아브라함 처음 듣는 거예요. 뭐 야곱이 어떻고, 뭐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어쩌고, 그게 좀 성경책 맨 처음에 창세기인데 그걸 기록한 사람이 모세구나. 모세는 5권의 성경을 기록했구나. 그분이 그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에스더서까지 이렇게 묶습니다. 이것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또 이렇게 묶습니다. 이것은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와 노래라는 뜻입니다. 시가서. 시와 노래죠. 시편은 전부 시죠.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 노래로 다 부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묶습니다. 이것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예언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 욥기나 뭐 시편 이런 것은 희곡, 욥기는 희곡 같죠. 마치 드라마를 읽는 거죠. 아가는 노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세 가족이 알게 된 것이죠. 구약은 이렇게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뭘까요? 신약, 자, 마태복음 앞부분 보시면 신약의 목록이 나와 있어요.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들은 직접 이제 세 가족을 안내를 해 주셔야 되니까. 그럼 신약의 맨 첫 번째는 마태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 이렇게 묶어서 이것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네 권의 책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 형제님께서, 자매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을 읽고 싶다면 여기를 읽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복음서로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있는 역사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 서울까지 우리나라까지 아니면 뭐 우리는 이스라엘도 아직 못 가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까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됐는지 그 모든 여정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의 역사서입니다. 네. 그리고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를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서신은 편지라는 뜻이죠. 편지. 바울이라는 사도가 바울 사도라는 분이 기록한 편지를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도께서 기록해 놓은 편지, 서신이어서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를 서신인데 편지인데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일반 서신. 바울 서신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다가 보내준 편지. 빌립보서는 바울이라는 사도가 빌립보에다가 보낸 편지이지만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는 돌려서 보는 편지, 회람서신이라고 그러죠. 직장 형제님의 영이 살아났는지 죽었는지는 형제님의 집에 가면 가족들은 몰라요. 안 보여요. 그런데 형제님은 느껴요. 어떤 걸 느껴요? 내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됐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요, 어느 날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언제 봤다고 아버지? 네,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네, 다른 사람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지만 바람과 같은 현상이에요. 바람 눈이 보이지 않아요. 나는 느끼는 것이죠. 네. 거듭남 마치 바람 같은 현상입니다. 거듭남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더니 12절부터는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셔요. 12절에 믿지 아니하거든 믿겠느냐? 15절에 믿는 자마다, 16절에도 믿는 자마다. 네, 거듭남의 증거는요, 믿음이에요. 믿어지기 시작해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존재가요. 그래서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내 이야기인데 믿어지기 시작한다. 그 바른 믿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성공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지난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후회, 뉘우침, 돌이킴,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내가 거듭난 증거예요. 여기까지 질문을 받을게요. 여기까지. 혹시 제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한. 네. 거듭남의 증거는 먼저 믿음인데, 믿어져요. 하나님의 존재.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구나. 그래서 내 존재적으로 행복하길 원하고 행복을 원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 죄가 나를 그렇게 망가뜨렸던 것이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삶이 열심히 살긴 살았지만 거기에 많은 죄의 모습들이 있었구나 하는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것이 내게 믿어지면서 지나온 나의 삶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고 싶은, 그리고 돌이키게 되는 그 경험,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한 번이 아니라 회개는 여러 번의 회개의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던 것이죠. 회개와 믿음이 거듭남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험입니다. 우리 자매님과 우리 형제님에게 그런 이제 앞으로 죄에 대한 뉘우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형제님 자매님에게 믿어지는 믿음의 선물로 주어지는 경험들을 더 많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죽었던 사람은요 먹질 않아요. 죽은 사람이 먹는 거 봤어요? 네. 오늘 점심 드셨습니까? 네, 여러분 점심 드셨죠? 왜요? 살았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먹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영도요, 영이 죽었을 때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요. 그런데 영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죄를 지으면 영이 죽어요. 죄가 우리의 영을 죽여요. 죄를 지으면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내 영이 영의 양식을 찾게 돼 있어요.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영혼의 양식입니다. 거기 괄호에 양식이라고 썼습니다. 시편 1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모두들이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행복한 사람은 그런 뜻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돼요. 즐거워하게 돼요. 주야로 묵상하게 돼요. 생각하는 거죠. 읽게 돼요. 듣게 됩니다. 그렇게 딱딱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느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즐거운 말씀이 돼요. 읽고 싶어지고 듣고 싶어지고. 아마 형제님에게도 자매님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소생한 사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하게 된답니다.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네, 거기에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거기다가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제가 밑줄 그어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어떤 삶이 정말 형제님과 자매님에게 복된 삶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저자에다가 밑줄을 그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네, 모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성경에 기자들이 있어요.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자는 기록한 사람이죠. 자,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기자에다가 밑줄을 그어보세요.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면 기자는요,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약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은 1500년 동안 기록이 됐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있습니다. 신문 기자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죠? 사실 보도입니다. 신문 기자는 자기의 생각을 보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목격한 사실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모세, 솔로몬 많은 성경에 기록한 분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것, 목격한 것을 기록한 기자라고 할 수 있지요. 베드로후서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네. 성경은 구약 39권이고요. 신약 27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성경책을 다 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돼요. 새가족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성경책 뒤에 있는 걸 다 가지고 좀 한 곳씩 나눠주세요. 새가족분들에게는요, 교회에 오시면 모든 게 다 생소해요. 모든 게 다 생소해요.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용어부터 행동 하나, 찬송가, 찾는 것, 주보 사용하는 것 전부 다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세 번째 만났을 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받으셨죠? 그 앞에 보시면 목록들이 있을 거예요. 구약의 목록 있는 곳을 펴보세요. 창세기 앞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 가족에게. 앞으로 세 가족이 성경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죠? 그 기본적인 안내를 해주는 것이죠. 형제는 여기 성경 목록이 있죠? 이게 성경의 목록인데요. 제일 첫 책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 다음 출애굽기, 그 다음 레위기, 그 다음 민수기, 그 다음 신명기. 네, 이것을 다 이렇게 묶어보세요. 네, 제가 이렇게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갖추는 묶어보세요. 이것을 이 5권을 모세라는 분이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 지금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예배 때마다 목사님이 뭐 아브라함이 어쩌고, 그분은요 아브라함 처음 듣는 거예요. 뭐 야곱이 어떻고, 뭐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어떻고, 그게 좀 성경책 맨 처음에 창세기인데 그걸 기록한 사람이 모세구나. 모세는 5권의 성경을 기록했구나. 그분이 그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에스더서까지 이렇게 묶습니다. 이것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또 이렇게 묶습니다. 이것은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와 노래라는 뜻입니다. 시가서. 시와 노래죠. 시편은 전부 시죠.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 노래로 다 부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묶습니다. 이것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예언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 욥기나 뭐 시편 이런 것은 희곡. 욥기는 희곡 같죠. 마치 드라마를 읽는 거죠. 아가는 노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세 가족이 알게 된 것이죠. 구약은 이렇게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을 볼까요? 신약. 마태복음 앞부분 보시면 신약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들은 직접 이제 세 가족을 안내를 해 주셔야 되니까. 그럼 신약의 맨 첫 번째는 마태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 이렇게 묶어서 이것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네 권의 책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 형제님께서, 자매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을 읽고 싶다면 여기를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음서로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있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 서울까지 우리나라까지 아니면 뭐 우리는 이스라엘도 아직 못 가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까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됐는지 그 모든 여정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신약성경의 역사서입니다. 네. 그리고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를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서신은 편지라는 뜻이죠. 편지. 바울이라는 사도가 바울 사도라는 분이 기록한 편지를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도께서 기록해 놓은 편지 서신이어서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를 서신인데 편지인데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일반 서신. 바울 서신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다가 보내준 편지. 빌립보서는 바울이라는 사도가 빌립보에다가 보낸 편지이지만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는 돌려서 보는 편지. 회람서신이라고 그러죠. 직장에